이제 그 다음에는 견성이죠. 일체 경서 및 문자와 소대 이성과 12부 경이 다 사람을 인해서 있음이니.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일체 경서 문자와 소성, 대성, 이제 모든 경전, 또 12부 경,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인해서 있다. 그게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이 사람은 미한 사람입니다. 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달을 보라고 부처님이 시설을 해놓는 손가락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해서 있음이니. 닮아보면 이것도 다 아무 소용없어요. 금봉스님 같은 분은 경전을 자꾸 뜯어다가 벽을 발랐대요. 그 경전 종이가 그 문종이잖아요. 그걸 벽을 발랐다 해가지고 이제 강사 스님들이 금봉스님을 되게 무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굉장히 무식한 노인이니까 뭐 경전을 뜯어가 도배를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수덕사 옛날에 살아보니까 보장록, 책 제목이 보장록입니다. 보장록이라는 책이 이제 거기 여러 권 이렇게 똑같은 책이 쌓여 있길래 보니까 금봉스님이 지은 책이에요. 금봉스님이 무식하다 하더니 책을 지었네. 지금 수덕사 가면 그 보장록이 누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 개 있었어요. 그분이 부처님 경전 뜯어가지고 백발란 부인데 보장록이라는 책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생각하기를, 옛날 무식하고 요새 무식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식해서 백발난 게 아니라, 이분도 이제, 그까지 손가락 닮았으면 됐지. 이래서 백을 안 발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일체 경서 및 문자, 대소성 경전이라든지 15부경이 다 사람을 인해서 있다.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닮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덕산 스님 같은 이도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다니다, 그때 짊어지고 다닐 때는 막 금강경 그게 진리다고 생각했겠죠, 소초하고. 근데 이제 용담스님 만나가 깨치고 나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기거든. 손가락 얘기거든. 달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달 보라고 그렇게 이제 조사스님들하고 이 얘기를 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 경전이란 것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아라마리로 자꾸 보니까 달 보는데 이제 자기는 장애됐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육조스님 같은 이는 장애 안 된다고 금강경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통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 놓고 불지르면서 그 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인해서 있다. 사람을 인해서. 그래서 지혜성은 우리 그 자성자리입니다. 지혜가 나오는 그 성품자리. 지혜성을 인하는 연고로 능이 건립했다. 이 지혜성, 이 자성자리를 이게 달이거든요. 이 달 때밀어. 이 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건립했다. 12부경전을 건립했다. 능이 건립해가지고 내가 만약 없으면은 지인과 일체 만법이 본래 없어 있지 아니함이니, 내라는 상이 없으면은 지혜인이다, 상근기다, 하근기다, 지혜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일체 부처님이 시설해 놓은 그 만법이 본래 없어가 있지 아니하다. 다 부처인데, 다 보편되어 있는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로 만법이 본래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일어났으며, 일체 경서도 사람을 인해 가지고 사람이 있음을 알지니. 사람을 인해서 이제 일체 만법이 일으켰고 부처님이 일으킨 거죠. 또 일체 경서도 사람을 인해서 이제 설에 있는 것을 알아라. 손가락이다, 손가락. 그럼 이 손가락은 달을 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손가락은 사실은 허구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스님도 불질렀고, 또 금봉스님이 망공심 제자입니다. 금봉스님이 이제 경전 뜨다가 벽팔랐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만법이 사람을 인해서 일어났고, 일체경서도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니, 사람 가운데는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대인이 됨이니라. 또 그 미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한 사람은 지혜인에게 묻고, 지혜인은 또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가지고 마음을 열게 하나니, 미한 사람이 만약 깨달아가지고 마음을 열면은 대지혜인으로 더불어서 차별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못 깼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지, 깨치고 보면 똑같다. 그 자리는.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이 그 당시 듣고 보고 했던 거하고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다만 이제 착각에, 내가 있다는 착각, 그것 때문이로,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 자리라도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정견 얘기가 나왔는데, 원시불교에서는 우리가 정견을 이제 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건 조금 정견이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막 세 개가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쪽 대승 쪽의 정견은 이제 좀 단순화시켰다고 보는데, 물론 유식도 있겠지만은 이제 막 반야신경을 정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야신경을. 반야신경 중에서도 그 반야신경 그 내용 가운데 엑기스는 오온이 개공입니다. 오온이 개공. 이게 정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견을 항상 우리 생활에 이제 갖고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한 수행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거다. 편해집니다. 대지혜인으로 더불어서 다름이 없나니라. 고로 알라. 깨닫지 못하면은 곧 부처가 중생이고,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없다는 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니까 거창한 거겠죠.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못 깨닫는 거고,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 오온이 개공 아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유화된 사람은 못 깨닫는 거고 무화된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고로 알라. 깨닫지 못하면은, 유아라고 알면은, 내가 있다고 알면은 부처가 이 중생이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본래 아가 없는데, 아가 없는 부처인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로 전락하는 겁니다. 또 일념을 만약 깨달으면은, 이제 무아락하는 걸 알게 되면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온이 개공 소리 듣고 아이고 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어버린다. 중생이 이 부처이니라. 고로 일체 마음법이 다 스스로 신심 중에 있음을 알지니, 이제 일체 마음법이 우리 이제 이 몸과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지니 어찌 자심을 쫓아서 몰록 진여 본성을 깨닫지 아니하는고. 일체 마음법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쫓아가지고 몰록 진여 본성을
다투지 아니하는 거. 진여본성이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거 아는 거. 진여본성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거창하게 우리가 보이죠. 내가 없다는 거 아는 거, 그게 바로 진여본성이에요. 또 보살계경에 운호되 나의 본원 자성이 청정함이라 하니, 나의 그 본래 근원자리에 있는 그 자성이 청정하다. 왜 청정하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 차별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청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본원 자성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성 자리를 또 더럽히는 겁니다. 근데 본래 우리 그 본원 자성 자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다 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이제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자성을 또 이제 오염시킨다. 청정함이라 하니 마음을 알아가지고 성품을 보면은 스스로 불도를 이름이니라. 즉시에 활연해가지고 본심에 돌아감을 얻나니라. 이제 실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없다 하는 거 아는 거,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평생 선방에 앉아가지고 화두 들고 싸움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 하나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의 뿌리가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야신경이 우리는 정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반야신경 가운데에 그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액기 쓰는 오온개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놈을 갖고 이제 모든 이제 문제를 이제 생겼을 때 그놈이 이제 그 개공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해결해 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극복하면서 끝없이 이제 우리는 그 없다는 그 자성청정한 자리로 이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하면은 이제 중놀이도 상당히 이제 좀 자부심도 생기고 이제 재미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밖으로 뭘 자꾸 추구하고 구하면은 구한 것만 치면 또 자꾸 마음이 이제 이거 끝이 없어요. 구하는 게. 그래서 마음에 이제 자꾸 이제 불만도 생기고 이것저것 이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갈등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실제는 마음 편안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내같이 이제 머리가 허허히 늙어가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이 몸띠 하나 처신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 풍토 속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님네들이 이 목표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성청정 자리로 가는 이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풍토 속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걸어가기가 참 쉽거든요. 쉬운데 이제 그렇지 않는 분이 많은 속에 이제 혼자 그렇게 갈락하면은 정말 외롭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런 풍토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수행에 가면은 수행에 가는 사람들도 이제 참 편코 가기도 좋고 그래 한데 안 그러면은 이제 가다가 걸림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놈 또 정리하고 가느라고 또 늦는데 이제 그런 이제 도아이마 그런 이제 풍토를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그 풍토 속에 이제 후배들이라도 또 내 스스로라도 공부하는데 그런 외적인 장애 요인을 이제 덜 받으면서 가면은 훨씬 우리가 편하게 가고 즐겁게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뭐 이제 뭐 한 10년이나 15년 살다가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별 건 아닌데 이제 실제는 이제 또 우리 뒤에 또 이제 지금 계속 스님이 돼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뜻을 좋게 들어오다가 민년 안 가면은 이런 풍토에 그냥 물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